보겠습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수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다 알고 있지 않는, 그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부터 보시면 바울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바울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 성장되고 이제 변화가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뭘 고백하는가 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비밀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뭔가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예수님의 그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내가 간 식당 중에서 좋은 식당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좋은 카페를 알고 있으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해요. 제가 전에 그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그 안동댐 위에 가면은 보통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외부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비밀의 숲 가서 같이 거기서 차 마시고 이렇게 보여주면요, 다 좋아했어요. 또 그분이 또 다른 분 데리고 와서 또 비밀의 숲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 비밀의 숲 이렇게 여러분 아마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잘못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거의 이렇게 뭐 이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장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식당, 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그런 뭐 카페 알려주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을 때 큰 특징은 뭔가 하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혼자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명이 시인이라고요. 이분은 내성마비 환자예요.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온 몸은 이렇게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몸이 다 뒤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분은 업고 안아서 가거나 휠체어로 가야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성마비 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 여러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나라고 하는 시예요. 제목이 나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그러니까 성명의 시는요, 내성마비 환자였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요즘은 그걸 잘 못하지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좀 기간마다 부서마다 단합대도 하고요, 또 뭐 소풍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뭐 부서든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같이 단합대하고 소풍 가고 식사 같이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활성화돼요. 근데 중요한 건 분위기가 좀 띄워지고 활성화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띄워지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그리고 내 믿음을 움직여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힘이 모아져 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서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무 잘못이 없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제수의 신분이에요. 그럼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좀 마음이 가라앉거나 분위기가 좀 어두워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쓴 편지라고 하면은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고 분위기가 어둡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둡지 않아요. 바울이 낙심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절망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자꾸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게 되면요, 어지간한 일을 만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너희의 영광이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아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감옥 바뀌는 사람들을 우리 위로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자기를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전 같으면 자기를 더 위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은 훨씬 낫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가장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커져요. 근데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아예 감춰져 버려요. 아예 작아져 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예전 같으면 큰 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작은 자.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감옥 들어가고 좀만 어려움 당하면 낙심해 버리고, 내 신상에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불안해하고 절망해 버리고, 문제 앞에 그냥 쉽게 그냥 마음을 빼앗겼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뭔가 하면, 어지간한 일을 만나도 그 문제 앞에 당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차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뭡니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 말씀 보시면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 왜 그러느냐? 세 번째 메시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속 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4장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1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야 낙심하지 않거든요. 속 사람이 약하면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낙심해 버려요. 속 사람이 약하면요, 예수 믿지만 문제를 만나면 그냥 막 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예전 같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고 문제 앞에 그냥 막 못 견디고 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속 사람이 강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렸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문제였던 거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겉모습으로 보면요, 사울은 왕의 모습이에요. 겉모습 보면 사울은요, 옷이 화려해요. 다 존경하고요, 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겉모습이 아니었고 속마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겉모습은 사울이 훨씬 뛰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울의 속마음이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을 미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예요. 저의 겉모습은 아주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직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습 믿음의 모습이죠. 예배자의 모습이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속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문제예요. 내 겉모습은 멋진 모습이고 직분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아주 속이 좁을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남을 시기할 수 있고, 속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속마음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겉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저의 모습도 얼마나, 겉모습은 목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의 모습입니까? 근데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커져야 돼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을 때 그게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지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또 분명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좋아했다가도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또 좀 사랑했다가도 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은 중단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사랑의 길이는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너비가 어떻습니까? 넓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넓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내 신앙의 뿌리가 되고 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나무에서 뿌리가 뽑히면 나무 죽어버려요. 건물에서 터가 없으면 그 터는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비슷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했고, 또 좋아했다가 좀 뜻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싫어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뭐냐?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넓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깨달아진다면, 복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별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예전 같으면 막 그냥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마음 빼앗기고 막 절망하고 원망해버리고, 그런데 속 사람이 강해지고 나서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말에 내 마음을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이 이 시간부터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내 속 사람이 말씀 가운데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 그 심령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확신 있게 허락하셔서 속 사람이 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역사하시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작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영성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갔을지라도 문제 앞에 하나님, 문제가 수없이 많이 몰려올지라도 그 문제 앞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봉헌송으로 청년부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